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죄를 기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두렵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해라.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제 유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점에서는 같은 건데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법정 위에 세우시는 기소하시는 내용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신혼의 때, 청년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죠. 여러분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는 건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고 좋은 시절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러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신부로, 영적인 신부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영적인 신랑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시내산의 계약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되게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신부를 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랑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런 이제 밀월 관계처럼 보낸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공격해 올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다 이기게 하셨잖아요. 광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족속이 공격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 같은 족속이 이스라엘의 갈 길을 방해했지만은 모두 이기게 하셨고요. 견고한 여리고로 대표되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작은 나라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주변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잖아요. 광야길 같은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두운 절망의 터널 같은 정말 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터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셨습니까? 그 광야도 다 지나오게 하셨고 터널도 다 빠져나오게 하셨고 또 소망과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개개인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작은 나라입니다. 영토도 그렇고 인구를 비교할 때도 그렇고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엄청난 침략을 받았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공식적인 침략만 900번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복음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세계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 숫자를 세면 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빈국이었지만은 폐허를 딛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언젠가부터 슬슬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왜 헛된 것을 따라가느냐?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마치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불의한 일이라도 행한 것처럼 너희는 왜 나를 이렇게 피하고 나를 모른 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좋은 친분을 유지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상대방이 본체만체예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이 싹 그냥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상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왜 그러지? 내가 혹시 뭐 섭섭하게 한 게 있나? 혹시 뭐 잘못한 일이 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대하셨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스라엘이 와서 경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슬슬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가까이 가시려고 하면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돌아서요. 왜 그런 겁니까? 다른 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죠. 우상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마냥 기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 눈길을 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쁜 태도가 있죠.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도 건지셨고 사망의 그늘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놀라운 이적으로 40년 동안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자, 이 경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이건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몸으로 체험한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가 아직 생생합니다. 아직 이 은혜가 가시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 생활의 은혜는 결코 삭제할 수 없는, 지워낼 수 없는 생생한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도 않았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최소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때라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게 잘하는 일일까? 적어도 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헤어질 때는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게 그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냥 싹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우리가 원래 그런 관계였냐는 듯이 하나님과 뭐 제가 원래 뭐 그런 사랑의 관계였습니까? 라고 하듯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는 행동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나쁜 거는 자기들이 누리는 온갖 좋은 풍요와 선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부강한 것,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평화와 자유를 누렸던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우상을 섬기는 데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상에게 갖다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도 아프시고 섭섭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외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그 사람들과 그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입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계명 전했습니까? 계명 전하지 않았어요. 관리들,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법과 행정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공의롭게 판단하고 통치했습니까? 아니었어요. 계명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불의한 법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한 통치를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가 무너져가고 타락해져 가면 선지자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어땠어요?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거짓된 바알의 계명을 가지고 헛된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평안하다 했겠죠. 괜찮다 그러겠죠. 너희들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백성들 눈치 보면서 그들의 악에 눈 감아주고 악에 동조하는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죠. 그런 소리 그만하고 평안의 얘기 좀 하시라. 듣기 좋은 얘기 좀 하시라.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하고 왜 자꾸 죄 지적하느냐, 왜 자꾸 우리가 불의하다고 하느냐. 분명히 이렇게 반발하고 귀막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축됐겠죠.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은 이것인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니까 내가 그래도 좀 듣기 좋은 말 같이 섞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괜히 듣기 싫어한 말만 하다가 이거 뭐 배척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저울질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건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고 백성들은 잘못된 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고 그것을 마지막에 말씀으로 가르치고 외쳐야 될 선지자들이 악에 동조하고 침묵한다 하는 것, 때로는 거짓된 예언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러면 그 사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경고예요, 하나님의.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은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의와 거짓이 사회에 만연하잖아요. 공정과 상식은 이미 많이 무너졌고 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 죄에 대해서 사회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된다. 이건 죄다. 이건 불의한 거다. 적어도 이런 양심의 소리들이 세상에서도 나와야 되고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런 외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죄를 아주 무슨 가벼운 실수 정도로 여겨 아주 쿨하게 다룹니다. 죄는 쿨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는 경계하고 참여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요. 지도자들도 거짓말하고 죄를 범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러는데 뭐하러 우리가 정직한 길을 가겠나. 똑같이 불의하고 거짓과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교회는, 적어도 성도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공의가 회복돼야 된다. 적어도 이것을 지키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 눈치 보고 그냥 이런 말 하면 배척받으니까 세상과 잘 내가 어울려야 되니까 세련되게 살아야 되니까 불의한 일이 있어도 입 다물고 있고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문제없다라고 평안하다라고 거짓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동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저부터 깨어서 당연히 기도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가 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이 공정과 의와 정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목소리도 내야 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바꾸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아련히 알아서 좋게 해주실 거, 여러분 이거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번에 항존직 산상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항존직 부자들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떠난 백성들 죄악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요, 자신들만 오염시킨 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오염을 시켜요. 그게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싸우고 또 누구랑 싸워요?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지금 뭐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왜 자손들하고 싸우시겠다고 하느냐, 뭐 부모의 죄를 그냥 전가시키겠다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의 죄가 하도 크고 하도 심각해서 그냥 자녀들까지 다 그 다음 세대까지 오염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본이 있어야 자녀들이 본을 볼 거 아닙니까? 의를 지키고 불의에 정하는 신앙의 본이 있어야 자녀들도 그렇게 살 텐데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냥 자녀 세대는 그냥 자연히 악을 답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끔 하나님이 악한 왕을 치셨어요. 아시죠? 죽이셨습니다. 그냥 하도 악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죽이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럼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악한 길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으면 아들은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잘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왕들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좀 잘하는데 했는데 나중에 누구의 길을 똑같이 따라갔냐면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어요. 똑같이 산당을 그대로 두고 똑같이 우상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할 때 보셨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죄악으로 물들게 되면 다음 세대가 그걸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의롭고 좋은 것은 쉽게 파괴되지만은 나빠진 것을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것들은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죄악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까지 이 영향을 미칠 죄다. 자손 대대로 너희가 복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너희 다음 세대도 이 죄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다음 세대와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어서 우리도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살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셨던 것 같아요. 기띔섬 게달이 나오죠. 기띔은 지금의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이고 게달은 팔레스타인 지방 동쪽의 조그만 아랍 소수민족이에요. 키프로스 섬이나 소수민족이나 다 변변치 않은 뭐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아닌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방인들도 자기가 한번 어떤 우상을 정했으면 쉽게 다른 신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이 참신인 줄 알고 섬겼으면 끝까지 그 신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도 그렇게 쉽게 신을 바꾸느냐, 어떻게 그렇게 섬길 경배의 대상을 바꾸느냐,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저 변방에 그런 부족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신을 함부로 안 바꾸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들추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죄악을 이야기하시죠. 두 가지 죄악 13절에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웅덩이를 판 것. 이스라엘 지역은 1년 중 8개월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뭐 남쪽 브엘사바라는 지역 있죠. 여기는 1년 연간 강수량이 많아야 200mm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웅덩이에 물을 잘 간수해야 1년을 살아가는 거고
그 웅덩이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지역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웅덩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마르는 웅덩이가 아니죠. 구하고 바라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계속해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곁에 놓고도 이스라엘은 그분을 버렸어요. 생명수를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요. 내가 살겠다고 내 힘과 지혜로 그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이제 우상인 거죠. 근데 그게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였습니까? 터지는 웅덩이. 다 빠져나가고 받았던 복도 다 잃어버리고 받았던 평안 다 잃어버리는 헛되고 무익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공고한 인생입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곁에 모셔놓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팝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우리 웅덩이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판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삶 안전하게 한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다 평안할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의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내 일터, 내 생업의 자리 지켜주셔야 되고, 또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수 있는 이 사회도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생수의 웅덩이가 되어주셔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죄악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 이 세상,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악들을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풍성한 동행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